요한일서 3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1절로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금천구 금화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김우곤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낮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옵시고 연약한 성도들은 고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피차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각자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나사렛 예수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시작. 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 가면은요 코 귀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눈 깜빡할 새에 확 비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시작.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듣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좋은 것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또 축복의 귀한 자리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눈이 와서 미끄러워서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내려가는 데 걱정도 되고 그러실 텐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가면요 그냥 바닥에 소금 다 뿌려놔가지고 그냥 미끄럽지도 않고 걱정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우리는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시기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랑하자면요, 우리도 코로나 4년 기간 동안에 저희도 예배를 한 번도 파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는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식사를 못하니까 오후 예배까지는 너무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오전 1부, 2부 이렇게 쭉 나눠서 오전 예배까지 드리고 그러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떨 때는 뒤에 경찰 와 있고 구청의 직원들이 와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건 온 거고 와 있으니까 예배만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끝나고 문제가 되면 나한테 문제를 제시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뜻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됐는데요, 쉽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코로나 막 환자들은 막 나오고 그렇긴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코로나 시기에 더 성도들이 늘어나고 코로나 시기에 예산도 막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날씨가 춥다고, 눈이 좀 왔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굳은 의지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추운 겨울이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은요, 금방 막 봄이 막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꽃 피는 봄이 오고 환하게 여기저기 꽃이 피고, 여러분 봄 되면은요, 우리 기도원 주변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고 그런 줄 아십니까? 꽃이 피면은요, 금방 따뜻한 여름이 다가오고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또 겨울이 오면서 사철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데, 사철이 늘 이렇게 있는 나라에 있다는 거, 산다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제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외국에서 오신 노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민족들이 사는 그런 우리나라가 됐어요.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사는 그분들을 얼마나 부러워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민증 그 자체가 얼마나 자랑거리인가를 알아야 돼요.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요 내놓으면요, 진짜 아주 하이 퀄리티를 인정해주는 우리 여권이지 않습니까? 웬만한 데는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주민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감사해 봤어요? 별로 안 해봤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데, 야,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그 지구상으로,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조그만한 하나의 점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우리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잘 이제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심히 마음으로 염려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나 제가 걱정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이전보다도 더 잘 되고 회복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에 사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민증, 저는요, 죄송해요, 저는 아직 한국에 주민증이 제가 없어서 내년에 나올 거야. 내년에. 올해 나온다. 올해 11월 달에 저도 나와요. 이게 이제 만 65세가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한국의 주민증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저도 그거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여권 이제 시민이 돼가지고 제가 한국에 와서는요, 외국인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뭐 인증받는다는 게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이 불편한데,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은 주민증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게 얼마나 오픈이 되어 있고 편하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여러분 동남아 같은데 웬만한 데 가면은요, 여러분들은 비자 안 받고 그냥 가는데, 저는요 이 베트남 가도 비자 받아야 되고, 태국 가는데도 비자 받아야 되고, 중국 가는 데는 더 많이 돈 내야 되고, 막 이런 게 막 너무 불편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좋은 나라 주민증 가지고 있고 좋은 축복된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찾기만 하면은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 불평 가운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늘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그러면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잘 안 되는 것은 하나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97, 8% 모든 것은 다 잘 되고 만사가 영통인데, 어떤 때는요 잘 안 되는 그것만 계속해서 꼬집하면서 묵상하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대로 생각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감사로 바꾸면 되죠. 아무리 불평의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로 딱 바꾸기 시작하면요, 그 불평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요, 늘 좋은 일들만 어떻게 있겠어요. 이렇게 굳은 날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고, 추운 날이 지나면은요 꽃 피는 그런 봄도 오실 거고, 여러분 다 이런 그런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면서 고난, 환난, 문제, 여러분 이런 거는요, 이제는요 올해 장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삶을 많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살면 살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 추억들이 우리에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질병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요 암으로 수술하고 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막 그냥 제가 엊그제도 내 주일날도 내가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그랬어요. 제발 나 병원 좀 그만 오게 만들어라고들.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는 아니지만은요, 여러분 이게, 어제 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희 한참 후배인데, 제가 사랑하는 후배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런데 얼마 전에 봤는데 너무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김 목사 살을 너무 이렇게 체중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요즘에 살이 쑥쑥 빠진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입맛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래도 살이 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주 몸도 가뿐하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는데, 어제 전화 왔는데 말을 잊지 못하는, 왜 무슨 일인데? 라고 했더니 혈액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혈액암인데, 급성 혈액암인데 당장 이거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아주 막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4, 5주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병원에 와 있는 것도 모르는데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말을 잊지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목회하면서 지방에서 조금 그래도 목회를 잘하고 있어서 수도권에 이제 괜찮은 교회, 중형교회로 이렇게 거기서 청빙해가지고 왔는데, 청빙해가지고 왔는데 이 설교 들을지도 모르는데, 없는 건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장로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도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막 그런 고충을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리 지금 몇 주 안에 이런 치료를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했는데, 당장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 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런 가정의 절차들을 받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로 먼저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병원에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전화로 기도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표현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일 나쁜 게 스트레스 받는 거더구만. 여러분 스트레스 그냥 받지 마세요. 누가 주면은요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진짜요. 저도 오래전에 목회를 하면서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시기가 있어요.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막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의 그냥 은혜를 좀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79년도에 89년대에 유학을 가는데, 89년대에 유학 가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어쨌든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한참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막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일꾼들을 막 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도 2분 세우고 권사님들 몇 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몇 분 세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꾼을 세운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구만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다른 데서 장로님이 오신 분들은 있었지만은요 우리 교회에서 세우는 거는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처음 있는 일인데 참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해서 이제 어느 상황 가운데 대해서 이제 곧 임직을 해야 되는 거라는 가운데, 교회에 임직을 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만들었어요. 초청장을 만들었는데 한 집사님은 이 집사님이고 한 집사님은 성이 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쓰는데 다른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쭉 있어서 그냥 초청장을 이름을 다 넣는데 장로 후보, 안수 집사 후보, 권사 후보 해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딱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 후보 가운데서 이 씨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한 씨가 먼저 나와요? 당연히 이 씨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 씨가 나오고 그 뒤에 한 씨 나오고,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가나다, 김이, 박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 초청장이 나왔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 오시라 사무실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편하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왜 초청장을 만들면서 이 집사가 앞에 이름을 가고 자기 이름이 뒤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소리예요, 이름. 그래서 다 다른 사람들도 가나다 순으로 다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그랬더니 내가 이 집사보다 교회도 먼저 왔고 나이도 많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이 집사가 그러면 자기가 선배니까 자기를 앞에 와야지 왜 자기를 뒤에 왔느냐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다는데, 자기가 불편하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진짜 뜻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다른 분들도 다 했다, 권사들도 후보들도 봐라, 안수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하여튼 이분은요 자기 마음이 상한 거야.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는 이번에 장로 받는 거를 기도해 봐야 되겠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냐,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했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은요, 이미 마음이 한번 상하고 나니까 이게 좀처럼 안 되더구만. 나중에는요 이제 점차적으로 연말이 돼가면서 이제 연초가 되면은요 새해 들으면서 일꾼을 세야 돼. 연말 되면서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얘기가 사이들을 통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있고 처남댁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교회 성도들이 이민교회는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때만 해도 한 1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그냥 서너 가정 빠져나가면 이게 굉장히 그냥 데미지가 크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나중에 되는데요, 나중에는요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도저히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입맛도 하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제가 밥을 먹는데 밥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을 씹는 것 같고 모래앗을 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밥맛이 없어가지고 썰을 놓고서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치를 탁 하는데, 양치를 탁 하는 순간 그냥 갑자기 피가 그냥 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가 딱 나와가지고 그냥 이게 왜 갑자기 코피가 하면서 그러는데, 한참 닦는데도 계속 피가 나오는데 오른쪽에서 나온 피가 또 왼쪽에서 또 막 양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에 나온 피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쌍코피. 난 쌍코피 터져보기 난 처음인 거야. 그래가지고 쌍코피가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도꼭지를 트는 것처럼 팍팍 쏟아지더구만요. 그냥 1, 2분 안에 그냥 세면대가 막 시뻘겋게 돼가지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냥 이거를 들을 수도 없고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아들이 밥 먹고 가다가 딱 보면서 우리 그냥 집 방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피를 막 흘리고 있는 걸 보면서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 아버지가 지금 피 흘려가지고 막 지금 난장판이 됐는데 싸가지 없이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런 가보다 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는지 촥 뒤로 오더니 You daddy, you okay? 그러니까 I'm okay, it's okay, 괜찮아 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우리 아들이 막 다다다닥 뛰면서 911, 119 전화해가지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2, 3분 만에 앰뷸런스가 쫙 오면서 하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에서 제가 막 의사가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앰뷸런스 싣고 가는데, 그냥 앰뷸런스 싣고 가는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 피가 계속, 나중에는 앰뷸런스 누워있는데 막 피가 넘어가가지고 막 토하고 그러는데, 플라스틱 이렇게 통이 있는데 무슨 황토색 같은 통이 있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를 막 피를 쏟고 토하고 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됐는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요 이미 피를 많이 쏟고 수혈을 하고 그러면서 진행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쏟고 그런 마음인데, 야, 이게 죽음이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라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벽에 붙어있는 그런 그 그림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쭉 쳐져 있는 그런 그 그림이 보이는데, 그 그림이 보이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그 전까지는요 우리 토끼 같은 그런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마누라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딱 하고 그러니까요 아무 걱정. 저는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야,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모든 게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데드라인을 딱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죽음의 어떤 그런 계곡을 딱 지나는 그 순간 너무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 저에게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 제게 구원의 축복을 얻어, 이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냥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그 병원에서 그 앞에서 띠 하면서 이게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쩔 줄 모르면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나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 딱 보는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너무 상쾌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간을 딱 지나는 순간 너무너무 화려하고 상쾌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 딱 있는데, 그 가운데 저는요 제일 주님이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떻게 주님을 볼까? 라는 그런 생각들만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눈을 이렇게 탁 뜨고 그러는데, 갑자기 눈을 떴는데요 옆에 우리 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딸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천국에 우리 가족이 세트로 왔구나. 세트로. 어쨌든 간에 난 이제 비몽사몽간에 뭘 보니까 손은 막 퉁퉁 부어 있고 막 여기저기 막 꼽혀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는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봐야 되는데 과연 주님이 어떤 모습일까? 주님 옆에 서 계시는데 주님을 딱 보는데 주님께서 하얀 가운을 쫙 입으시고 그 하얀 옷을 입고 계신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저는 기절초풍했어요. 주님이 아니고 의사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Hi, you okay? 너 괜찮냐?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해보라고 그러고 막 눈도 깜빡거리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은 막 아빠 괜찮냐고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이비인후과 닥터 다른 의사들이 3명 4명이 막 붙어가지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막 피가 계속 쏟아지는데 그런 저를 이렇게 지혈을 시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진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날 그곳에서 일반 병실로 와가지고 일반 병실에서 회복하고 있는데, 이제 밤 10시가 돼서 저희 아내는 집으로 가고 저 혼자 있는데 한참 잠을 자는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그 가운데서 너무 선명하게 들려오는 하늘의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근데 저는요 찬양을 잘 못하니까 그렇지만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천상의 소리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일어나 걸어라. 그 찬송이 계속해서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무슨 찬양을 틀어놓고 갔나, 아니면 무슨 소리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눈을 떴는데 그 소리가 탁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약해져서 내가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좀 정신을 갖다 대면서 침대에서 스르르 이렇게 누워있는데 또 다시 똑같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더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찬송이 쫙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면서 무릎을 딱 꿇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너 힘들지? 너는 이루하라. 네가 네 백성을 이루하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가서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도 힘든 거 다 하는데 네가 위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사야 40장 1절만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긴 하겠는데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회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새벽 5시가 넘었는데 6시가 되기 전에요 갑자기 방 문을 여는 누가 들어오는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노크 소리가 나서 대답할 힘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문이 살짝 열리면서 그 한 집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처남과 함께 친구와 함께 3명의 부부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이렇게 쓰러지시고 하는 거는 죄송해요. 다 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알긴 잘한다. 그 자리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속으로만 아이고, 그래 알긴 잘한대. 그렇게 하는데요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자기 본심이 아니었는데 그냥 목사님 마음을 너무 자기가 그냥 휘입어 받고 힘들게 했다고,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집사님, 목사님 저 교회를 제가 왜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번에 장로 받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병상에 힘이 없는데 막 힘이 막 솟아오르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주 만에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서 있을 힘이 없어가지고 강대상 옆에서 앉아가지고 제가 이사야 40장 1절 말씀 가지고 너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한 30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다 울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이루하고 삽시다, 서로 함께 하면서 우리가 더불어서 삽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돌보시더라고. 한국에서 막 산삼을 보내주고 막 직접 그냥 쓰러지고 난 그 다음날 산삼을 막 대한항공 타고 그냥 미국으로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산삼도 먹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럭키하다. 하나님이 너를 진짜 너 베스트여가지고 목사여가지고 너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네가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Of course, 당연한 거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 여기서부터 이 안에서 어디가 터든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그걸 고쳤냐 그랬더니 그냥 의약용 마약으로 그걸 고쳤다네. 의약용 마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해가지고 피가 지혈을 되고 그러는데 어디서 어떻게 터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잡혔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집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집에 왔더니 이제 우리 딸이 지금은 결혼해서 그랬지만요,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아프지 마. 그럼 안 아파야지. 그냥 아빠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스트레스가 있는데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누가 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는 거야. 나는요 그 진리를 몰랐던 거야. 초등학교 우리 딸이 알고 있는데 스트레스 누가 주면 아빠 안 받으면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여러분처럼 웃어서 그래 맞네, 안 받으면 되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삶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근데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스트레스 주면요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받은 거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딱 주잖아요. 그러면요 손으로 그러면 표시 나니까 안 받고 마음으로 딱 받으면서 너나 받아라. 여러분 스트레스 줬는데 안 받으면요 준 사람도 꼭지 돌아버립니다. 근데 꼭 그 사람 꼭지가 돌든 꼭지가 빠지든 그것은 지 책임이고, 그냥 우리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귀한 눈길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왕 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120살까지 장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100세 인생, 아니 100세 가지고도 부족한 이제 120까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올로들만 모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 이야 목사님, 부흥강사 목사님이 있어, 역시 다르대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러는데, 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오늘 저는 목사님한테 좀 섭섭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오늘 장수 시대니까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라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올해 나이가 96인데 그러면 앞으로 4년만 살라고 그러는 거냐고. 그렇게, 아니 그 장로님은요 앞으로 4년이 아니라 4년 되면 100살 되는데 4년이 아니라 아무래도 한 20년은 더 살겠다고 해서, 아이고 장로님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100살이 뭐예요? 장로님은 120, 140 그보다도 훨씬 더 살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라고 그래서 자기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4년이면 100살까지.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100세 시대 100살까지 살라고 그러면 안 되구나. 그래서 건강하게 120살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120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여러분 120, 나는 그냥
삶에 대한 그런 욕심은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가는 모습은 봐야 되니까 나는 121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을 얼마나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별것 없다고 했는데 별것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그런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행복전도사입니다. 행복전도사. 그래서 그냥 만나면은요 그냥 가는 데마다 제가 늘 그래요. 행복하십시오. 그냥 언제부터 제가 그 닉네임이, 별명이 행복전도사를, 이렇게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보기에 그냥 제 모습이 조금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분위기에서 아니라 그러면 마이크 끄고 가지 이제. 근데 저는요 진짜 그러게요, 그냥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해외 집회가 하는데 그 진돗개 전도왕 박병성 장로님, 웃음 전도왕 장경도 목사님, 또 전도 전도왕 추성민 목사님, 그리고 저랑 이렇게 해외 집회를 가는데 국민일보에서 특별하게 쫙 나오고 사진 나오고 다 이렇게 해서 진돗개 전도왕, 한 번 물면 안 나오는 진돗개 전도왕, 웃음 전도왕 장경도, 전도 전도왕 추성민, 나를 이렇게 했는데 그 장로님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전도왕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나는 무슨 왕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지, 나는 맨날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글쎄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웃음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전도 전도왕인데 목사님은 무슨 전도왕이냐고. 그래서 그럴 생각 안 했는데,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행복 전도왕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생각이라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없다고 그러니까 막 한 2, 3초 만에 딱 튀어나온 게 행복 전도왕.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때 자기는 나만 보면 행복하대. 할렐루야. 여러분은 좀 한두 사람이 좀 기분 나쁜 표정인 것 같아. 근데 자기는 나 보면 그냥 기쁘고 좋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그렇거든요. 인생을 기쁘게 행복하게, 목회도 막 소풍처럼 막 그냥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라, 막 소풍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신 그런 우리의 인생을 스트레스 받고 병 얻어가지고 힘들고 병이 다 스트레스에 다 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의 면역 체계를 다 깨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막 소풍처럼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자녀들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키워놓으니까 다 지네들 지 인생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 분은 남편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남편 그래도 당신이 내가 최고다고 얘기하고, 좀 못생겼고 그래도 그냥 내 아내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누가 그러더라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랬대.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삶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이제 너무 자녀들에게 올인하고 그냥 그래봐야 다 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거야. 기쁘게 행복하게 그냥 소풍처럼. 결혼 40주년 됐으면요, 여보 이번에 하와이 여행 가자. 가는 거야. 그래. 요즘에 표도 세일하는데 저가 항공 위험하니까 국적기로 가는 거야. 딱 해서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야, 우리 하와이 여행 가는 거야.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긴 집 팔아버려야지. 전세로 바꿨어. 여러분 집 많이 가지고, 우리 교회도요 빌딩 가지고 계신 분 집 몇 채 가지고 있는데 안 써. 나는 진짜 이 소리 들어도 괜찮아. 지금 좀 쓰고 좀 살으라고. 좀 쓰고. 그 모아봐야 뭐해? 다 아들이 가고 딸이 가지고 다 가지고 가고. 저는 많이 봤어요. 돌아가실 때 딱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혼수 상태 들어가니까 자녀들이 눈이 시뻘해가지고 언제 돌아가시나 하면서 나중에는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편안하게 빨리 가실 수 있도록. 아니 자식 새끼가 하는 얘기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 이게 말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란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의 실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뭘 더 보고 가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행복하게 그냥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거란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이게 행복한 거란 삶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여러분의 자녀들 바라보고 의지하고 막 그런 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 살았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지. 애국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다지고 더 하나님께서 흔들고 난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거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정말 대단한 그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쉽지 않습니다. 인생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이 소망을 주신 그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기도가 우리의 생활화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인 거야, 진짜. 기도원까지 올 정도의 믿음이라고 하면은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겐 터치하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 자만, 여러분 요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요즘 보면은요, 혹시 여기 강원도 삼척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옛날에 살았어요? 요즘에는 삼척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대요. 진짜요? 네? 오래 살았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삼척 사람이 많대요.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이게 다 삼척 사람들이에요. 권사님도 삼척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흐르는, 지금도 막 몸 안에서 막 수도 없이 막 흐르고 있는 그런 혈육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만져주시지 않으면요, 이게 막 여기저기 꼬이고 터지고 막 법석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몸에 그냥 나는 그런 안에 종기 조그만한 것들이 나기 시작하면 암이 돼가지고 내 삶을 그냥 송두리째 막 휘몰아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대답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유엔 인구조사에 의하면요, 전 세계 82억의 인구가 있대. 근데 전 세계 그 많은 사람들, 82억의 인구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비슷한 사람, 저한테는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대. 물론 TV에서도 보고 뭐 여기저기서 막 가고 그러니까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는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제 얼굴이 좀 흔한 형이에요. 흔한 형. 여러분처럼 독특하게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미지가 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래도 똑같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만 이렇게 세워주셨다,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모든 사람들의 제사장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독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힘들다고 막 너무 힘들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번에 정권 바뀌면 이민 가버릴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민 가면 뭐 특별할 거 있는 줄 알아? 내가 그랬어요. 이민 가서 새 인생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다시 살면 되는 거지, 뭐 정권이 바뀌고 뭐가 안 바뀌고,
이게 정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국에 6만 5천 교회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도록 좀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의 종으로 저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얼마 전에는요, 저 충청도에서 붕괴한다고 나를 불렀어요. 그 교회는 너무 용감하더라고요. 교회인 9명 가지고 나를 붕괴를 불렀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니까 10명이더라고 보니까 첫날. 이래가지고 어떻게 붕괴하겠냐고 좀 부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더 많아지고 그러는데, 저는요, 이거 10명, 9명 가지고 내가 붕괴, 이게 아니요. 거기 가서는 완전히 쏟아버렸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성도들 몇 명도 안 되는데 그렇게 온 심혈을 다해서, 맞아요, 심혈을 다해서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가는 거예요. 어쨌든 내일도 천안에 가야 돼요.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날까지 저기 장호원이 어디야? 경기도 이천인가? 충청도가 장호원에서 기독교 연합회 집회가 있어요. 그냥 신년 축복상회가 연합회 집회인데, 저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 주일 오전까지만 또 드리고 또 가서 수요일까지 제가 붕괴해야 돼요.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 중보기도팀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남 금식교회를 집회하는데, 이곳에 가서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연합 집회 가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줘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힘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속한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왜? 기도원까지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제일 예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 잘 드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예쁜 사람은요, 막 와가지고 뭐 봉사 잘하고 막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은 우리 다 겪었어요, 여러분. 저 옛날 어른들 6.25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97년 IMF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인생의 바닥에 밑바닥까지 갔는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끼고 있는 반지들 다 빼가지고, 금은 보석들 다 빼가지고, 그리고 나라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현 시대는 그때 IMF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조건을 하면서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봤지만은요, 이 말씀 안에는요 놀라운 보화가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말씀이니까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은요, 22절 말씀이니까 그 중반에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나가면은, 그 다음에 기뻐할 것을 행하면은, 21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나가서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22절 이제 그 말씀에 네가 구하는 바를 받을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 계명이 너희에게 주는 그런 이 계명을 네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고 말씀 보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들은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환경들을 처하게 된 게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은혜로 그냥
그냥 코팅해줘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권사처럼 보이고 장로님처럼 보이고 그냥 집사님처럼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양파 껍질처럼 다 까보면은요, 다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나게 있는 그런, 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팅시켜 주셔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그런 금덩이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금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까보면은요, 그 안에 플라스틱도 나오고 유리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되고 본질이 다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훈련시키고서 날마다 그렇게 살고 노력하다 보면은요, 조금씩 내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암덩어리가 말라 비틀어져 빠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살이 돋아나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내가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목사인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늘 염려 불안.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에 어떤 위협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가 줄어들 때예요. 새벽 기도. 제가 집회 나갔다 오면은요, 아무래도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 인도하시다 보면은요, 새벽 기도가 때는 줄어들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그러면은요, 마음에 막 부담이 돼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마다 선포해요. 기도 들어왔어요. 회복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기도의 온동력이 팍팍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여러분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은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이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기도 응답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사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꼭 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그렇게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바로 서지 않습니까? 간음했습니다. 남편도 죽이는 그런 살인까지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했던 그런 피의 흔적이 자기 손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세임 주시고 여러분이 이 기도의 동산을 내려갈 때는 가뿐한 마음으로 승리를 가지고서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없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놀랍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